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사람은 영국의 전설적인 산악인 조지 멜러리입니다. 그는 1924년 6월 8일 정상에 이르기 전에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1999년 얼어붙은 채로 동사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등정에 나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그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산이 있다는 그의 대답은 큰 울림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너무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당신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존재 자체와 존재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이나 선물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과 선물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의 됨됨이, 성품, 그 배우자 자체를 보지 않고 배우자가 가진 스펙이나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갈망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담긴 투명한 컵에 젓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젓가락이 약간 휘어져 보여요. 젓가락을 컵에서 꺼내 봐야 젓가락이 휘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이거나 죄인과 가난한 자와 어울리는 기행을 일삼는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또는 나사렛 촌부에 불과한 율법학자로 이해가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율법학자들에 비해서는 탁월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을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도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게 이릅니다. 오늘 24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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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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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자 그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거룩함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룩함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영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그리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두려움이란 말보다는 좀 더 완화된 경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이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만날 때 또는 충격적이거나 압도적인 대상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그런 존경 같은 것, 그걸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본능적인 반응이 뭐냐?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걸 정신질환, 신경증의 일부로 봐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자세요, 건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신경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웠어요. 가뭄이 드는 것도 두려웠어요. 강한 동물을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와 달을 섬겼고 동물을 형상화해서 토테미즘에 빠져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죠. 두려워해야 될 것,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영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의 군대가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세요.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반면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이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권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들은 처음에 큰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요, 평소에 죽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으슥한 밤길에 외딴 으슥한 곳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가 내 머리에 총을 갖다 대면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나는 움직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요, 권세자들의 말, 세상의 말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예요.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방향을 변경하라. 목적을 수정하라. 내가 가던 방향, 세상을 향했던 가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해라. 자신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때가 찼고 왜 회개해야 됩니까?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만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고 앞으로 당겨질 수 없는 만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미 들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이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가하게 뜸을 들이며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성질이 아닌 거예요. 이미 들이 닥쳤다면 우리는요, 거부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즉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말로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귀도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거죠. 자,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나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집에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경찰이 왜 왔지 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은요, 도망을 칠 생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체념을 하게 되죠. 마귀는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과자나 빵을 먹으려고 하면 먹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을 터서 먹기도 했죠. 근데 요즘 부모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못 먹게 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럽기 때문이죠. 그럼 왜 더럽습니까? 그릇에 담겨야 할 음식이 그릇에 담겨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워진 거예요. 불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먹다가는 자칫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아카탈토스라는 말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임의로 떠나서 엉뚱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저 신하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천사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영역,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천사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제멋대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된 거고 더러운 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며 하와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유혹할 때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준 게 아닙니다. 억지로 먹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하와는 스스로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은 자는 하와지만 사실 그 죄를 짓도록 그를 속이고 유혹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귀는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인 겁니다. 마귀는요, 자신도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마귀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즉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개수대에 물이 흘러넘치죠. 아무리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고 해도 계속 물이 흘러넘칠 겁니다. 수도를 잠그지 않고는 흐른 물을 닦을 수 없어요. 먼저 수돗물을 잠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친 물들을 닦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을 잡아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특정한 한 인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사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종해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떠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예수님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비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내 일상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해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추방은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귀신을 추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추방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마술이나 주문 같은 그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술과 주술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추방해요. 그분의 조용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동일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동일시 여김으로 예수의 귀신 추방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죠. 귀신을 추방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위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이 동일해요. 그래서 마가는 귀신 추방을 권위 있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회사 구글은요, 식당을 설계하면서 의자 간격을 되게 좁게, 간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부딪히면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또 화장실을 사무실에서 멀게 떨어져 만들었고, 커피 한 잔도 멀리 가야 마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글 범프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연하게도 대화를 시작할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구글의 철학적 소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마주침이 많아야 돼요. 그런 마주침이 많을 때 삶은 다채롭고 관계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풍성해져 갈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증거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거룩한 분과의 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내 삶 전체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한순간의 결심이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마주침인 것 같지만, 이 마주침이 지속이 되면서 감정이 생기고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이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단순한 작은 마주침인 것 같지만, 작은 끌림인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